내 지은 죄를 사하고 우리를 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신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 지경이 됐는데, 내가 또 이렇게 했는데 과연 용서해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은 사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언제까지나 육을 가지고 삽니다. 죄의 본성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못 박혔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늘 우리의 자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내가 아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을 믿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믿음의 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바로 이 생명의 근간이 되는 죽음과 부활을 그의 삶으로 실천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자아가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혼이라고 얘기합니다. Living soul. 네,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생기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에게 자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걸 성경은 혼이라고 표현합니다. Living soul. 네. 예수님은 또 다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뭐가 있으셨어요? 혼이 있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나는 내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자아입니다. 예수님의 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와 같은 존재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언제든지 뭘 갖고 계셨다? 그의 자아가 있었다. 그의 원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뭐 할 수 있어요? 그의 자아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에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도 예수님이 피땀 어린 기도를 들으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뭐라고 기도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각자에게도 뭐가 있어요? 우리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혼이라고 얘기합니다. 혼. 그래서 바로 이런 이 자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를 먹었다면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무엇 때문에요? 내 자아가, 내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쫓아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데 그 먹음으로 인해서 살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뭐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망가진 인간을 구속하러 이 땅에 오셔서 그는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뭐예요? 자아의 싸움. 나는 내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죄도 사랑입니다. 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의입니다. 죄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누구를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 거예요?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자기의 욕망대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빗나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이다. 네.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하마르티아 하고 얘기할 때는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사랑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데 빗나가서 누구예요? 자기에게 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진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멸절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아가 어떻게 됐어요? 빗나가서 스스로 커지고 비대해져서 완전히 자기 사랑에 뭉쳐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런 존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쳐지질 않아요.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자기 사랑의 정신을 인간 스스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처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시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영원히 못 박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간이고 중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멀리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그를 부활하신 것.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지 돼.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자아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향하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자아를 못 박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 혼은, 이 자아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자아의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계속적인 거예요. 한 번 죽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죽는다고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자랑이에요. 육적인 자랑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자랑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자랑이에요. 왜요? 그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내가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근거가 뭐기 때문에?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도 스스로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이 원리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3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여기 목숨이라고 마지막 절에 우리 39절에 읽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것이 혼이에요. 원어로 보면은. 그래서 자기 혼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혼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혼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자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네,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 이런 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아무도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미래적인 주님의 구속의 미래적인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말씀, 십자가 역사 없이 이 일을 우리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전생애의 목적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음과 부활. 이것이 구속의 모든 것들입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을 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춥니다. 아, 우리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순서가 있어요. 3절을 보세요. 3절. 이는 너희가 뭐라고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 발견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를 뭐 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 3절이 없이는 5절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가 있을 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님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혼은, 이 혼 속에 있는 것이 가장 강한 것이 뭐냐면 애정입니다. 애정. 애정의 문제예요. 우리의 자아가 하는 가장 강력한 일 가운데 하나가 애정의 문제예요.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애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혼이 향하고 있는 애정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누구의? 자기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요? 저 지나가는 사람이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내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자아는 남을 사랑하는 그런 애정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래?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예. 여러분, 아비나 어미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내 자아로, 내 본성이 갖고 있는 내 자아로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건 합당치 않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어떻게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사랑하는 거지만 전혀 뿌리가 달라요. 네. 내 본래적인 내 자아로다가 그 자아는 뭐예요? 정죄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으로 사랑하는 것, 내가 내 부모를 육으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하고 마땅한 것인 자꾸 생각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본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본래의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주시는 감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를 진다고. 왜 십자가를 져요? 내 본래의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고 정죄된 것이기 때문에 마땅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돼?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갖고 살아가야지 된다. 내 생명이 아닌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정으로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내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감정에 이끌려서 내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했대? 어떤 때는 사랑했다가 어떤 때는 미워했다가 이런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내 육신의 감정으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못 박아버린 우리 옛 자아와 옛 본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끈을 놓지 않고 자꾸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평생 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건 뭐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그 역사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32절, 32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주셨어요?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고백을 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성령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되도다. 이건 내 스스로 내 육이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깨닫게 하셨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기가 십자가에 지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야 될 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몸을 돌보셔야지요. 여러분 육적인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말한 것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말이지만은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기 사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가 되실 줄 알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예수님 죽어버리면은 볼장 다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가 말하고 있지만은 그 중심에는 누구를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판단하기를 내게 좋은가, 나를 위해 주는가, 이것이 보편적으로 육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제가 저 얘기했지만은 누가 서로 언쟁을 했다든지 그래서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서 야, 너 오늘 잘 참더라 그래도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 못됐어. 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안 같은 얘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내게 접근하고 해서 얘기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서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지 돼.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익숙해 있는 그렇게 태어난 존재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모든 것을 내게 좋은 것은 뭐예요? 그것은 내게 좋은 것이다.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선과 악의 개념, 의와 불의의 개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것만 무조건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만 의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다 선이 아니에요. 다 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게 좋든지 말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 이게 잘못하면 죽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목숨,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 아닙니까, 인간이? 왜요?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감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금 있는 이 생명은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진짜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감춰 있다. 이게 얼마나 든든한 보장입니까? 네. 그러므로 이따가 사라질 그림자와 같은 지금에 대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노력은 어떻다고요? 그건 찰나적이고 쓸데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진정한 생명이 있는 곳에 내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안에 이건 없어질 생명이니까 여기에 갖다 매달려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내 생명이 있는 하나님께 내 삶의 포커스가 맞춰져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분별해야지 내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거에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다 하는 얘기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비록 위하는 얘기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내 썩어질 내 육을 위해서 위하는 말은 그것은 소용이 없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 그래서 나를 위하는 것처럼 와서 얘기하지만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도록, 상대에 대한 증오가 일어나도록, 너 잘 참았다. 근데 그 사람 되게 못됐더라. 그 집사 어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 나를 어떻게 그 사람을 미워하도록, 그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얘기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주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단으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 마음에 사단이 그 마음을 준 걸 알기 때문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서게 하는 자가 아니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책망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그 얘기는 뭐예요? 그것은 이미 내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우선이 되게 하는 그 일. 근데 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여기서 생명.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그 목숨이 혼입니다.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뭐 속된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침례 요한은 그에게 와서 질투심을 유발시키는 그의 제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예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이 본성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쇠하여야지 되고 그분만 흥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35절까지 읽겠습니다. 32절 롯의 철을 생각하라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과 관계돼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하면서 얘기합니다. 롯의 처가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어요. 왜요? 뒤를 돌아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의 마음의 미련이 어디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성에 있는 그 모든 자기의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것들, 그것을 놓아버려. 하나님께서 천사가 안 가니까 잡아서 끌었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머뭇거리는 롯과 그의 처와 그의 딸들을 손을 잡아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보냈는데 마음이 어디 있어요? 저기 있으니까. 이 말을 한 다음에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 목숨이 다 혼이에요. 그리고 이게 많은 교회들이 얘기하는 휴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누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호련히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고,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호련히 사라지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똑같이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를 하고 있지만은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똑같은 그 일을 하든 똑같은 맷돌질을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왜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속해서 어떻게 뭘 같이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의 중심이, 롯의 아내가 어떻게, 몸은 나왔잖아요. 몸은 나왔단 말이에요. 몸은 나왔는데도 그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은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믿지만 어떻게 돼요? 여전히 세상에 우리의 뜻이 있어요. 여전히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존심을 사랑하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죄가 뭐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뭐냐면 자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이 죄인과 죄인의 후손들은 다 뭐가 됐어요? 스스로 있는 존재가 됐어요. 자존심이. 그래서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감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내 자존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됩니다. 예수님이 자존심을 갖고 있었으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옷 벗기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런 일을 예수님이 자존심이 허락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치명적인 그런 아픔이 그에게 왔냐면은, 여러분,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놈은 팔아먹고, 배반의 아픔처럼 큰 아픔이 없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존재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벗겨졌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들 앞에 벗겨졌어요. 시로라게 하나 걸치지 않은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의 몸이 상할 대로 상했어요. 채찍에 맞고 가시관에 늘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의 영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의 혼이, 자존심이 다 짓밟혀서 수치심으로 배반당하고. 주님이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수치와 고통과 배반과 이 모든 것들을 안으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아 속에 있는 우리의 자존심, 누군가 우리를 배반할 때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제가 다문화 사역할 때 늘 싸웠던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은, 배은망덕한,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고마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나? 눈이 멀어가지고 와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비행기값 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눈을 살려보자고 해서 보험카드를 새로 만들고, 보험카드를 새로 만들려면 그거 한국에 왔을서부터 지금까지 보험료를 다 내야 돼요. 그걸 다 내주고 보험카드를 만들어서 내가 의사를 찾아서 그 의사한테 순천향병원에 있는 우리 이성진 교수님한테 보내서 눈을 수술받게 해서 한쪽 눈을 살렸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비행기 표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왔어요. 와서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돈이 없었는데 밀렸던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100몇십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걸 아껴서 자기가 비행기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돈을 몰래 술 먹고 담배 피는데 다 썼어요. 그래 우리한테는 돈 없다고 비행기 값 해달라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가치가 있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네. 늘 그 싸움을 살았어요. 직원들이 와서 툴툴거리고 원장님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냐 그러면 내가 다독거리기를 그래도 해.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도와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뭘 기대하고 도와줬냐? 기대했으면 실망도 있겠지만 기대하지 않았잖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거 다 겪으셨잖아요. 다 겪으셨잖아요. 근데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아멘. 내가 무슨 너그럽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도 속상하고 직원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할 때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앉히시고 그래 네가 잘한 거야. 그 다음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직원들을 다독거리고 우리는 도움은 되는 거야. 도와줄 가치도 없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소자는 어떤 사람이냐? 도와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는 사람이 소자예요. 도와줘도 고맙다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소자예요. 그 눈먼 사람, 그 사람한테 러시아 리더가 매번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 좀 펴라. 너 감사하지 않냐? 원장님께 감사해라. 감사한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한쪽 눈마저 살리지 못한 것이 원망인 거예요. 너 원장님 감사하지 않냐? 감사하지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표정의 감사함을 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쥐어짜내서 병원비 해서 살리고 비행기에 표 사서 돌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누굴 돕는다는 게 언제나 도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고 그럴 걸 여러분들 다 기대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다문화 사역하면서 너무나 다른 경우들 봤어요. 필요할 때는 와서 알랑알랑 거리다가는 그다음 필요 없으면 사라졌다가 또 몇 달 후에 또 아쉬우면 또 살랑살랑 나타나고 이러기를 수없이 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라.
하나님께서 제가 그 사역을 통해서 내 자아와의 싸움을 얼마나 많이 훈련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그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한 번도 그런 일에 대해서 화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질책하지 아니하고 그냥 웃으면서 받았어요. 이것이 내가 너어러워서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나도 마음에 분노가 일고 속상하고 그러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 주께서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이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자아가 못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있는 말씀 보고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우리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 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비대해져 버렸죠.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제 속에 우리의 혼이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혼을, 우리의 자아를 다 말살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나를 다스리던 내 자아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는 그런 자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을. 한 예화만 하고 마치게 시간이 많이 갔네요. 미국에서 한 전도자가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인디언이 말을 타고 가다가 그곳에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자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쳐야지 된다.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진 게 말이 있고, 내가 타고 다니는 말이 있고, 또 내가 사냥하는 총이 있고, 또 내가 쓰는 칼이 있고, 추울 때 덮는 담요가 있고,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갖고 있는 전부이. 그럼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그래서 우선 뭘 드릴 수 있나 생각을 하니까, 담요하고 칼을 드리면 되겠다 하고는 전도자한테 갔습니다. 제가 이 담요하고 칼을만 드리면 안 됩니까? 말은 타고 다녀야 되고 총은 있어야 제가 짐승을 잡아서 먹고 삽니다. 안 됩니다. 다 드려야 됩니다. 고민하고 돌아갔어요. 아니, 칼하고 담요는 드리면 되지만 총하고 말은 있어야 되는데, 그래, 그럼 말이 없으면 내가 뭐 걸어 다니면서 하지.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와서, 그러면 전도자님, 제가 말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다 드려야 됩니다. 그 가서 고민하다가, 그래, 다 드려야 구원받는 되는데 다 드리자고 가서, 그럼 제가 총까지 드리겠습니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기십니다 하면서 다 내줬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아가 말살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이 육의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우리의 육에 덧입혀질 때 하나님께서 인디언이 드렸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고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타던 말이었지만 이제 내 말이 아니라 누가 주신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인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총을 들고 있지만 이 총은 내 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쫓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날마다 죽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을 통하여 그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체험함으로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비록 산과 들이 나 혹초만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며 그곳이 저